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은 586년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BC 538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이런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2차 귀환이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13년이 흘러서요,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느헤미야서의 그런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 정보가 1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지났고요, 이제 수산궁 있습니다. 수산궁은 이 바사제국의 왕이 거하는 궁전이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이 바사제국의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 직책은 그가 어떤 공무원인가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정말 높은 관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고 왕에게 술을 주는데 왕은 이 술관원이 주는 술만 마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당시 왕들에 대한 암살이 보통은 이제 음식 그리고 술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을 타기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음식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술관원을 따로 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관원이 배신자라고 한다면 왕은 그냥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술관원의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직책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 아닙니까? 당연히 중앙정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뭐 이건 그동안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의 정적들의 견제, 그리고 위협, 살해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포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편견이나 차별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나요? 에스더서에서 들어보셨죠? 에스더서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왕비가 되었던 이 에스더서에서도 언급되는데, 유다 민족에 대한 인식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느헤미야도 그런 후광을 받고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올랐다는 것은요, 정말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가 또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자수성가해서 된 것도 아니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의 세상적인 성공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높은 직위에서 살다가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위치에 올라있던 그의 삶을 흔드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들려온 이 조국의 소식이 비참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들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 갔다가 돌아온 이 아우에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소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이 그냥 귓가로 흘려가는 소식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소식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온 대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와의 대화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비가 되었다고, 술관원이 되었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것을 내 손에 쥐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한 삶으로, 그냥 버려지는 삶으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쓰임도 받지 않을 삶으로, 그런 영적인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로 평가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데 쓰임 받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사 형통이고 너무 부러운 삶, 롤모델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그는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냥 울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냥 슬퍼만 한 게 아니라요, 슬퍼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여러분 이제 내일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슬프네, 기도해야겠네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결단을 기도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교사 누가 파송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기도는 하되 내가 가는 건 아니고 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쓰일 건가를 구했지, 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배제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기도, 내 삶을 포함하고 내 삶의 순종을 드리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수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곳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자리가 너무너무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과거가 어떤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내 능력과 내 삶의 흔적을 칭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 나의 뜻, 내 계획으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일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 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보통 독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새벽의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흔적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래,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인도하실 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삶으로 증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원하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새벽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내는데 쓰임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